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2일 주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해서 모두 9번의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찬양을 먼저 부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사를 다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번 부를 때인데 첫 번째 부를 때는 가사를 띄워줄 거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안 띄워줄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우리 외워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지난 3개월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매주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연속 설교를 마감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9번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할 때 복수로 기록되지 않고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하면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서로 다른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 닮은 성품의 사람,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기도 하고 인내이기도 하고 자비이기도 하고 온유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사랑의 빛깔로 보이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인내의 빛깔로 보이고 또 이렇게 바라보면 절제의 빛깔로 보이고 한 가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예수님의 온전함 가운데서 그때 상황에 맞게 다른 색채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인격, 삶의 변화,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저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온유의 열매가 없어요 말한다면 이거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성의 열매는 맺고 있는데
나비의 열매가 없어요라고 말해도 그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 성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26절 말씀, 긴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어둠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팔리거나 물질이 없어서 팔려나갈 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또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이 되면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다 놓아 주어야만 합니다. 해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집이 그냥 좋습니다. 평생 여기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귀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귀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종은 종이지만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주인이 아들처럼, 자식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귀 뚫고 귀걸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귀를 뚫었느냐?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며 귀를 뚫었다. 이전에 뭐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뚫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귀 뚫린 종으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설교에 은혜 받아서 다음 주에 어떤 남자분이 귀 뚫고 올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으로 종 노릇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란 맺혀지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교회 떠날 때는 성령님 안녕, 예수님 안녕, 하나님 안녕, 그리고 지 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사오니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여 내가 자유했으니 감사합니다. 또 나가면서 성령님 안녕, 예수님 안녕 이러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을 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사람들 개모임에 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등산을 가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낚시를 가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무슨 취미생활을 해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여행을 가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시장을 가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친척집을 방문해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명절을 세도 성령님과 함께 가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칼부림했다는 이야기들이 났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간절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 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목사도 사고 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로도 사고 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 아이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라도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헐크와 같은 사람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토레이 목사님. 이 토레이 목사님은 자주 성령 충만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을 해도
실현할 가능성이 많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을 해도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분노조차 이길 수 없고, 노여움조차 극복할 수 없고, 서운함조차 떨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죄성과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생각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이번 달 갯돈 어떡하지? 그거 걱정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교 시험 보는데 그거 걱정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이런 거 걱정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요, 빨리 누가 나를 건져줘서 숨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실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말을 해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을 해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부패한 죄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나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아래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인간성은 병들었습니다. 제 내면은 병들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말해주시고, 나와 함께 행동해주시고, 나와 함께 결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육신을 쫓아 욕심을 따라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아집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 그것을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열매들을 제거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육체의 열매 15가지에 대한 연속 설교를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15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면 교인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이 설교는 하지 말아야겠다. 대신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아닙니다. 거기까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주술이 뭐죠? 점치고 굿하고 이런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원수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원수 맺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분쟁과 시기와, 여기서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분내는 것과, 분내는 것 안 걸릴 사람 없죠. 성질내는 것,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려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일들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책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느냐. 저 무디는 입만 열면 성령을 얘기하니 성령을 지가 다 차지한 거야, 지가 독점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 목사가 성령을 독점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를 독점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를 독점한 것만은 틀림없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셔야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란 기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품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우리의 삶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노력은 다 헛것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인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1년 4개월 정도 목회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착해서, 마음이 좋아서, 저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얼마나 독하고 악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착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선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 죄성이 있어요. 더럽고 추함이 있어요. 음란함과 거짓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악함이 존재해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야, 그거 잘 됐다. 야,
축하해. 그러면서 여기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다 점잖은 것 같고 다 거룩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같은 직장에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또는 9시간, 10시간씩 한 2년 동안만 같이 일하면 그 사람 성격 다 나와요. 급한지 안 급한지, 온유한지 사나운지, 너그러운지 인색한지,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같은 교회를요 30년을 같이 다녀도 그 사람 성격 몰라요. 교회 오면 교묘하게 위장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집에 가서 화내는지 안 내는지 봐야 아는 거지, 여기서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만은 얼마든지 자기를 위장할 수 있거든. 온유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덕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갈등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너무 부족하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작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목사인 나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작은데, 날마다 설교하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힘이 안 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분명하게 맺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모든 설교, 10번의 설교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